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마태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 잔치에 참여할 때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어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과 세리의 집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느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고 물러서지 않고 또다시 예수님에게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을 보면 금식은커녕 기도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비난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바리새인들에게, 아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너희의 시대에, 너희의 인생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왜요? 바로 그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언약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평화교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천국잔치가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 시대에, 이 새 은혜 시대에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묶여서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새 시대에 뒤처지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말씀과 연계가 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새 시대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새로운 은혜를 알면서도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3번이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새 시대가 열렸음을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베드로는 과거의 생각에 머물러서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2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받은 베드로도 새로운 시대를 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베드로가 요바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서 기거를 하고 있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하나님도 알고 성령도 알고 복음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그 무더운 날씨에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환상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 보자기에 쌓여있는 짐승을 잡아먹어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저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제가 지금까지 먹지 않았고 앞으로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답은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생각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배웠던, 은혜 받았던, 믿었던 것에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어렸을 때부터 쉐마 교육을 받습니다. 모세 오경을 배워요.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의 교육이 아주 강합니다. 자,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않아도 되는 음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말씀을 제가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절과 2절, 8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하면서 정한 음식, 먹어도 되는 짐승을 이름이 쫙 나열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다. 그러면서 부정한 짐승이 쫙 나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된 레위기의 법대로 지난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정한 음식은 먹었지만 부정한 음식은 먹지를 않았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적인 생각 안에서는 율법적인 행동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과거의 생각에 있으면 과거의 행동만 나옵니다. 율법적인 생각을 하면 율법적인 행동만 합니다. 어린아이의 생각만 하면 어린아이의 행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복음서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 이 부자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얼마나 기특해요. 부자가, 청년이 영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이 질문이 너무 기특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래? 그러면 율법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더 기가 막힙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대답이나 이 부자 청년의 대답은 진심이에요. 거짓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율법대로 살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어요. 자, 문제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을 듣고 있어요. 그건 뭐냐? 베드로에게 보자기에 쌓여있는 짐승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새로운 방언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을 할 때에 그가 일어나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성령도 배웠고 기적도 일으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3번이나 환상 중에 먹으라고 하는 이 음식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만드시고 제정하신 하나님보다 그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명령조차 거부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힘든지 여러분은 체험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다르게 새로운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2022년도 9월에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교회에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매주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 새로운 역사에, 새로운 은혜에, 새로운 시대에 주인공이 되기를 권면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고 낯설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율법과 과거에 묶여서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거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처, 슬픔, 실패, 고통.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새로운 시대로 넘어갈 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토록 수고했던 열심, 노력, 최선,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고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이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고 새 시대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몇 번이요? 3번. 이거는 1번, 2번, 3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숫자는 의미가 있는데 3은 완전수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본문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서 헬라인으로, 로마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베드로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말씀해 보면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베드로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와 교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분쟁이 나오죠. 구제의 문제를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싸워요. 그때도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즉 디아스포라,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는데 사도행전 10장에서 최초로 로마인, 헬라인인 고넬료 가정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으미라.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의 생각은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 백성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되고 그 성령님이 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 즉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재밌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44절, 4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저만 재밌나요? 보세요.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이라고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누가가 이 기록을 할 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라 했어요. 이건 뭡니까?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 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 받는 걸 보고, 방언하는 걸 보고 놀랬어요. 근데 문제는 놀래고 끝납니다. 놀래고 끝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베드로에게 말했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최초로 로마인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했고,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 받고 방언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놀라고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어떤 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삼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꿈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땅끝에 있어요. 땅끝.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과 헬라인, 이방인,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첫 번째로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예루살렘에 묶여 있어요. 성교적 마인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새 시대에는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고, 새로운 역사에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부자 청년 다시 돌아갑시다. 자, 부자 청년이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에게 대답하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 부자 청년에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새로운 생각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 부자 청년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생각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과거의 생각으로 따를 수 없습니다. 과거의 방법, 과거의 믿음, 과거의 기도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어도 그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눠주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의 생각하죠. 그러나 장성하면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결혼을 하면 처녀 때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제는 부부가 돼서 아내가 되고 엄마가 돼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48년 동안 우리 평화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 이곳 원음 땅에 심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평화교회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연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차이가 뭡니까? 믿음의 차이입니까? 능력의 차이입니까? 실력의 차이입니까? 아니에요. 생각의 차이, 생각의 차이. 사도 바울은 그의 생각이 서버나까지 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교회에 새술은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 알파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가 아무리 내려도 그릇을 덮어놓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비가 내릴 때 그릇을 덮어놓으면 빗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만 열어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참 젊고 참 깔끔하신 분인데 왜 저렇게 알파 그냥 포스트를 덕지덕지 붙여놓고, 응? 저렇게 난리를 때리고 저렇게 참 귀찮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젊은 목사가 교회 한번 세워보겠다고 저렇게 애쓰는데 그래, 도와주는 셈 치고 한번 신청하자. 선착순 60명입니다. 선착순 60명. 다 일기는 소규모로 할 거예요. 조금 좀 60명만 해서 잔치를 벌일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그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물론 알파가 만능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내가 믿음 생활하지만 뭔가 답답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싶고 기쁨을 회복하고 싶다면 여러분, 알파에 참석하세요.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아멘 안 하십니다. 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할 거예요, 설교를. 어쩔 수가 없어요.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알파 설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양해하시고, 그렇구나,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구나.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알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음에도 베드로는 율법에 묶여서 무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그 바톤은 사도 바울에게 넘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48년 동안 우리 평화교회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교회가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역사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만 마음의 생각을 여시고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음성을 들으시고,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10주간의 그 아름답고 기쁨의 여정에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사에 새로운 주인공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